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드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은 이후에 조심해야 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승리한 후에 실수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평안하고 복을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당시 바빌론은 아시리아의 속국입니다. 반아시리아 세력인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에서 바벨론은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유다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유다를 포위했다가 퇴각했습니다. 유다의 힘을 파악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약 100년 뒤에 주전 605년에 바벨론은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제쳐놓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유다마저 멸망시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좀 더 긴밀하게 일찍 교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2절에 바빌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13절에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누리는 부귀영화를 자랑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서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해서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금은 보화를 자랑하면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자랑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만은 자라서는 안 될 악입니다. 교만의 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고 대신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보여주어서 유다가 강대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바빌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14절에 히스기야는 멀리 바빌론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자신의 명성을 듣고 왔다고 자랑했습니다. 역경에
경솔한 인간일수록 많이 떠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15절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한 것은 불행 중에 다행입니다. 솔직히 말했으므로 불행 중에도 히스기야는 평안히 죽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18절에 아들들이 바벨론 왕궁 황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왕궁 황관은 궁중신하나 시종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아시리아보다 바벨론을 더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갔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니엘 등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십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19절에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징벌을 선언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만을 지적하실 때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갑니다. 20절에 히스기야는 저수지로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비해서 지하 수로를 건설하여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적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기온 샘을 차지해버리면 적들은 비상 용수를 확보하나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흐르는 물에 근원과 시내를 막고 지하 수로를 건설해서 기온 샘의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21절에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14대 왕입니다. 므낫세는 최장기간 통치자입니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하고 경건한 자들을 박해하는 악한 왕입니다. 악하게 가장 오래 통치를 했으니 나라를 거들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하고 복을 누릴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면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까지도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은 교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온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